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 내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옳습니다. 저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한 가지만. 알았지?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엄마나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다음 날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부는 나팔인데 우리 아빠가 이것을 불면 우리 엄마는 노래를 하십니다. 노란 금으로 도금이 되어 비싼 악기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흐뭇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들고 나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손도 못 대게 하는 아주 비싼 도자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보라고 합니다. 우리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오래오래 보관해온 도자기라고 하십니다.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아주 비싸고 귀중한 도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 카메라를 그려온 아이, 자가용을 그려온 아이, 엄마의 보석 반지를 그려온 아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속에선 정말로 값비싸 보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준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영준이가 도화지를 펼쳐 보이자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합니다. 영준이가 들고 있는 도화지 안에는 쭈글쭈글한 베개 하나가 덜렁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준이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표를 계속합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베고 주무시던 베개인데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십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이 베개를 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베개만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베개를 엄마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침대에 나란히 놓고 주무십니다. 우리 아빠에게 이 베개가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난 우리 아빠의 침상에 가서 엄마의 베개를 보면 엄마가 생각납니다. 엄마의 베개를 가슴에 안고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영준이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설명을 못했습니다. 떠들썩하던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준이 짝이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교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치 엄마가 영준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영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베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구나. 눈물을 훔치던 모든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영준이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 지켜야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의 백성은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좋은 것 중에서의 가장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유일한 것이 되셔야 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것으로 꼭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순간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야말로 나의 것이 아닌가? 너희야말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12명의 제자, 그들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라. 너희는 나의 사람이라.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당신의 사람들이었던 1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마음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12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세족,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과 더 특별하게 가까웠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실한 영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12명의
제자들만이 주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위엔 12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주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멀리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좋은 제자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을 끝까지 제자로 삼고 주님 곁에 가까이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융통성도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12 제자들은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당신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의 값어치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니 나는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도 무엇이 소중하냐고 물어본다면 아버지의 것이 소중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제자들은 믿음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신성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근본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확인했습니다. 8절 말씀. 주님은 그들에게 준 것이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성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속된 것으로부터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능력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 속에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말씀 속에서 그 특별한 은혜와 진리와 참 생명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거룩한 사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으로 남겨진 사람들. 그것이 버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매우 특별한 헌신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제자로 불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특별한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니 이에 12를 세웠다. 제자들을 세우는 목적도 주님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두 번째 목적이 나오고 세 번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권능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호조꾼일 때나 악조꾼일 때나 제자들은 한결같은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난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다투던 순간에도 한 가지는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공간에 몸만 함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칭찬받을 때만, 호조꾼일 때만 미소를 짓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말, 주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헌신입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입술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소리 하나만을 담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헌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비난을 받거나 자기가 오해를 받거나 자기가 어려운 사랑이 되거나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을 때조차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말, 주님을 향한 신뢰의 행동,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때때로 흔들려도 마음과 입술에 정조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 호조건이든 악조건이든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던 죄 많은 여인의 사건.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찾아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식사 중에 그 동네에 소문난, 죄가 많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주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향유를 가득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엎드려 주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춥니다. 가지고 온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향유를 부은 뒤에 주님, 내가 향유를 부었으니 이제 이거 절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헌신은 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족쇄를 치워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왜 이걸 저기다 쓰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이 아닌 겁니다. 헌신은 주는 것으로 다 하는 겁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엎드려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무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죄 많고 한 많은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때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충성된 종이 받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36절.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돌아올 때까지, 밤이 늦도록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3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섬기는 모습을 실제로 재현하신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중단하시고 일어서신 겁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모양, 하인의 모양을 갖추신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친히 수종을 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는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될 것이고 충성된 종이 받을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 주인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가 핍박을 받는 어둡고 캄캄한 밤이 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말라. 나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꾸 이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쇠기를 박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충성된 종이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앉혀놓고 섬기는 것처럼 섬길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로신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다의 발까지, 배신자의 발까지 닦아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신실한 약속,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지 예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로신 유다까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배신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틈을 노리고 사탄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입맛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입술의 정결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신성한 은혜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본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이때 유다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당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대접을 비로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 친한 척 하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닦으시면서 꼬집으시거나 때렸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성을 다해 그의 영혼까지 닦으셨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하라. 제자들은 배신자 유다의 정체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야, 누군지 좀 알아봐. 예수님 누굽니까? 쟤다.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그다. 내가 떡을 주는 이가 바로 그다. 주님 접니까? 너니라.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양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은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족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세족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자의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물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 궤 안에 있는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나 혼잣말처럼 하는 이 말에 동정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롯인 유다의 그 말이 어리석은 여인처럼 보이는 무지한 행동을 하는 아무 생각이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창의요 칼끝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배신자의 말은 순전한 영혼을 물들이는 악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가롯인 유다가 조용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혹하고 죄에 물들이려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제자들을 건지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인의 복장으로 종의 복장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이 시킴당하기 시작했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말로부터 자신의 순전한 영혼을 지키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한 말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큰 일꾼입니다. 주님은 지극한 헌신과 사랑으로 악한 말과 행동으로부터 제자들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은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은 지켜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생명만큼 혹은 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고 갈 수 없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더러우면 닦아서 데리고 가야 하는 존재, 부족하면 채워서 함께 가야 하는 존재, 걸을 수 없으면 등에 업고 절벽이라도 올라가야 하는 존재,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여전히 그것을 반복해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더 좋고 더 재능이 더 훌륭한 존재가 있어도 밀어버릴 수 없는 존재.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주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맡겨주신 선물들, 말씀을 통해 서로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호조건, 악조건 가르지 않고 항상 함께 있고 함께 전도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신의 은총을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으면서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십자가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해도 마음과 입술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한 가지만 담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조금 더 있다고 혹은 능력이 더 많다고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겁니다. 제자들의 영혼의 낮은 자존감을, 무능력을 당신님의 피로, 눈물로 닦아내신 겁니다. 50일 뒤에 성령님의 완전한 세례가 임하게 될 때 거룩한 예수님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영혼을 닦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기억해. 충성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충성된 종이 받는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닦으실 겁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버릴 수 없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령,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들,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호조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과 함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님 복을 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결코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교회는 오늘도 여러분의 발을 닦을 겁니다. 무능력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교회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순결한 입술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사람이라, 주님의 사람이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증거와 증언을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남은 한 해를, 남은 일생을 지켜주실 하나님,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슴속에 담고 기도하시겠습니다.